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청소년부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10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회는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또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입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잘 인도하기를,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 기억하는 분들 있나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눴어요.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최고 황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러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제도 드렸고 저번 주에도 드렸던 똑같은 예배, 지루한 예배,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정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요.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결코 나중에 후에 먼 훗날
돈 많이 벌 때, 잘 나갈 때, 떵떵거리면 잘 살 때가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시간, 오늘 그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믿음의 열정에라는 말씀의 제목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열정에 인내를 더하면. 여러분이 한번 제목을 읽어주세요. 열정에 인내를 더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물론 열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정이 지속되지 못하고 잠깐 한순간의 열정으로 반짝이고 꺼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물론 열정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소망이 되지만 그 위에 인내가 더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불빛을 내지만 금세 소리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면 그저 반짝이는 작은 불빛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빛이 계속해서 끝까지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환히 밝히는 놀라운 등대가 되고 태양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 토끼가 질 수 없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거북이가 역전승으로 끝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와 같아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정말 그와 같습니다. 토끼같이 머리 좋은 사람, 신체 조건 좋은 사람, 집안 환경,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반짝일 수는 있어요. 순간적으로 화려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장거리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열정 위에 인내가 더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열정에 인내를 더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릿이라는 책 제목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이고요. 지금도 자기계발서 중에 아주 강력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등 세계적인 리더들이 지금도 극찬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그릿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언급돼요. 미군 육군사관학교를 조사해봤습니다. 어느 학생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어떤 학생이 끝까지 완주할까? 그리고 어떤 전국대회의 큰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고 승리할 것인가? 또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최고 실적을 남기고 가장 오랫동안 좋은 실력으로 인정받을까? 이런 조사들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경, 슬럼프, 고난을 이겨내고 뛰어난 성취와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IQ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신체 조건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기계였더라. 바로 그릿이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릿, 기계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를 말합니다. 열정만 있는 것, 끈기만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열정의 끈기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아니면 일주일만 작심삼일하고 잠깐 며칠 동안만 열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에 인내가 더해져서 몇 년이 걸려도 오랜 시간이 되어도 그 열정을 지속해서 가지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각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와 성취를 이뤄내었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노력하는 힘,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이 마음의 근력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요즘 신조어로 말하면 존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돌 평균 연령이 17세, 18세라고 합니다. 그러한 오늘날 이런 시대에 평균 나이 30.5세에 역주행 신드롬을 일으킨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란 믿음으로 작은 무대 하나하나 최선을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해체의 위기 순간에 이 걸그룹을 떠오르게 했었던 것은 어떤 대형 기획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자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도움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래도록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쌓아 올린 결과에 이 결과가 오늘날의 신드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마 이름은 모를 수 있어요. 분명히 TV인가 어딘가 많이 보았는데 윤여정이라는 여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배우란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나이가 무려 74세, 우리 친구들에 비유하면 할머니예요. 그런 74세 할머니 여배우가 우리나라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그때는 배우 경력이 이미 55년이 지난 할머니입니다. 70대가 이미 지난 시간이에요. 그런 그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버티는 것이고 결국 존버는 승리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열정에 인내를 더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드리는 이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 10대, 20대 잠깐의 반짝이는 혈기에 의한 열정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대학 졸업해도, 사회에 진출해서도, 아기 엄마 아빠가 되어서도, 또 지나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대단한 믿음의 선진인데 인생의 말년에 큰 실수를 한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왕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괜찮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먼저 시작했냐면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기를 애쓰는 왕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30장 14절 보면 아수르 대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아수르 대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또한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는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같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안타까운 그 주인공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권세를 의지했던 거예요. 그 나라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여태까지 승리의 비결, 삶의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세상의 능력을, 세상의 권세를 눈여겨보고 탐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예언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모든 보물들을 빼앗길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 저주스러운 예언을 받고 히스기야는 그나마 자신의 때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뭔가 아쉬울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 고3 친구들 같이 마음이 힘들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저 천국의 부르심에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로 우리에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 세상의 물질의 것,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놀라운 신비를 맡은 자다. 관리하는 자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무엇인가요? 그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강아지가 되라는 말인가요?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의미의 충성은 이 충성과 믿음의 어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충성과 믿음의 어원은 같은 의미,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어떤 집회 때, 어떤 수련회 때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은혜가 한순간 잠깐 머무는 감정적인 변화로 그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의 은혜, 받은 은혜와 열정이 계속해서 나가는 것,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내 삶을 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이란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아도 충성되이 말씀을 지키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충성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일 한결같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목사님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사람들이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고 계란 하나로 바위를 깨면 계란만 깨지죠. 계란만 낭비하죠. 요즘같이 계란값이 비싼 시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믿음은 무엇이냐? 단순히 순간적인 열정으로 한 번 깨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이 열정 위에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더욱더 모이긴 힘쓰며 예배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열정 위에 인내의 결과는 뭐였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지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건 바로 이 믿음의 열정 위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단단한 바위에 깊이 파인, 움푹 파인 이 흔적은 무엇이 이 흔적을 남겼습니까? 물방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방울 한두 방울이 이 바위를 패낸 것이 아니죠. 이 단단한 바위를 깊이 파내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빗방울이 끊임없이 오랜 시간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결같이 계속해서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단단한 바위가 파이고 흔적이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로또가 아니라 충성되이 끝까지 한결되게 변함없이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 그리고 이 믿음의 열정 위에 인내가 더해지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가 깨지고요, 단단한 이 바위에 흔적을 남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위에도 이 물방울로 흔적을 내는, 깊이 파이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믿음의 열정 위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육적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바람이 여기서 불면 여기로, 저기서 불면 저리로, 흔적도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남의 눈치 보며 살아갔다, 기회 보며 살아갔다, 왔다 갔다, 인생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인생, 요동치는 인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성격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좋았다 나빴다, 이 기복이 너무나 크고 깊고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조울증이다. 여러분, 불완전하는 것, 요동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정말 요동치는,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열정 위에 인내를 가진 사람 되어서 깊은 바다와 같이, 깊은 바다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면 그 자리에 믿음을 지키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인내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정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열정이라면 그저 흔적도 없이 꺼져가는 작은 불빛에 머무를 것이에요. 사람들의 반대로 무릎쓰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반대로 무릎쓰고 개척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지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인내의 사람, 충성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정 위에
인내를 더하며 열정의 인내가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내성마비 판매왕 빌포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성마비로 태어났어요. 말하는 게 어눌하고요.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어 있고 걷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많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번번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거절을 당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가기 싫었는데 보내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더니 결국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무려 15km 이상을 걸어 다니며 매일 100여 곳을 이상 방문하며 팔려고 했지만 여러분 잘 팔렸을까요? 무시하기 일상이었고요. 동정을 얻고 아무런 실적도 쌓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왜? 자기를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거기에 인내라는 글귀를 써주면서 아들을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일이 더 하나 생겼는데 그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 그런 나를 믿어주는 어머니가 이제는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정말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빌포터는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8시간 100여 곳 이상을 방문하며 15km 이상을 걸으며 열심히 판매했더니 이제는 시간이 흘러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의 성실함 때문에 고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더 좋은 물건을 기다리기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신제품을 가지고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내했더니 결국 그는 어떻게 됐냐? 판매왕 빌포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개인의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거죠. 그가 말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정에 인내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정, 이 믿음의 고백이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에 그 위에 인내가 임할 경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열정 위에 인내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